저희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40여 년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한창 목회를 하실 때 저희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그 닉네임이 있으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 별명이 바로 말로만 아빠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창 목회를 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저희 앞세대 목회자분들의 가정은 대형교회 목회자를 빼면은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은 다 똑같았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학창 시절에는 저희 아버지가 그 말로만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던 이유가 항상 올해 여름에는 텐트 사서 놀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은 텐트를 보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문 광고에 그 옛날에 보면은 텐트 사면은 무슨 냄비도 주고 버너도 주고 사은품 주고 막 이래갖고 전단지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그 행사장에 맨날 찾아가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은. 그렇게 여름이 올 때 그 행사장을 찾아다니면서 텐트를 보러 다녀갖고 여름이 끝나고 이제 늦깎이로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은 이제 여름이 끝나기 때문에 텐트가 또 세일하니까 전단지가 또 돌아요. 그럼 이거 막바지에 우리가 텐트 사서 내년에는 피서가자고 끝까지 보다가 결국 안 사고 다음 해로 또 넘어오면 똑같은 패턴이 또 똑같이 돌아갑니다. 텐트를 보러 다니고 사은품도 확인하고 가서 누워도 보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보기도 하고 그때 붙은 저희 아버지 별명이 말로만 아빠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저도 타이틀이 똑같아요. 말로만.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한테 제가 엄마를 공주마마로 맨날 다이아를 이렇게 말로만 지금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않고 말로만. 말이라는 게 그래요. 제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학창시절 그 어려운 상황에 아버지가 그렇게 말로 늘 이렇게 즐겁게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텐트를 꾸려갖고 피서가는 상상을 하면서 학창시절을 그 상상을 하면서 기분 좋게 넘어갔어요. 또 어머니도 어쨌든 그 아버지 뒷바라지하면서 사모로서 그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맨날 아무것도 모르면서 엄마 내가 공주를 만들어줄게. 내가 다이아 목걸이와 말도 안 되는 하는 거에 하하호 하면서 기분 좋게 넘어가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이런 말들이 기분 좋고 참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저 이와 같이 말뿐이라면 어떨까요?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말뿐이라면 어떨까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저 말뿐이라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겠죠. 처음에는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신뢰를 잃어가요. 시간이 지나가면 저 사람은 말뿐이고 상대하면 좀 위험한 사람. 이렇게 변해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래요.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정말 은혜로 다가와서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요. 그러면서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이와 같은 말을 기쁘게 받으시겠죠.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감정에 따라서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자괴감도 들고 점점 하나님한테 왜 내가 이런 말은 왜 해갖고 내가 왜 이런 거 해갖고 지키지 못할 말을 왜 해? 그러니까 점점 이성적으로 할 때 어떤 때는 그래도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지키지도 못할 거 못하라. 하지 못할 거 하지 마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그 일에 대한 어떤 찔림이 오고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말해봤자 또 지키지도 못할 건데 하지 말자. 모른 척 하려고 해요.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에서 시간이 더 가면 차라리 말도 하지 말자 하는 말도 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저 무감각하고 무뚝뚝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데도 그냥 목석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물론 함부로 말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너무 쉽게 말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이런 거 좋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고 말한 것은 그의 어떤 찔림과 그의 어떤 거룩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 그 거룩한 일에 대한 열심이 나의 부족함으로 지키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네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네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지 말아야지. 자괴감이 드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막 그런 자괴감이 들어서 점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과거와 비교했을 때 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것을 결단하길 꺼려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일들을 꺼려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권, 어떤 적당주의 크리스찬으로 들여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찔림이 오면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매일 하루하루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순간에 많은 그리스도는 감정적으로 뭐가 뜨거워지면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그 감정이 식으면 그만. 언제냐 그랬든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뭐 어떤 뜨거운 감정이면 하겠다고 했다가 뒷전이고 그러면 점점 폐잔병과 같은 모습으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살아가요. 오늘 어찌 보면 본문 속의 베드로가 딱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막 이제 어디 가신다고 할 때 제가 목숨까지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어도 나는 예수님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해요. 우리가 어떤 은혜의 어떤 말씀을 통한 찔림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다가 삶에서 뭔가 치이죠? 그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는 듯이 삶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말로는 제가 5년 뒤에, 말로는 내가 10년 뒤에. 예전에 한창 코로나 기간에 많은 분들이 이벤트 치셨죠. 코로나 끝나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끝나니까 어때요? 다들 언제 코로나가 있었냐는 듯이 다 똑같이 살아가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경배드림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코로나 끝나면 비대면이 이제 대면으로 바뀌어서 똑같아요. 말뿐인 그런 모습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말만 앞세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그분의 그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그 고백은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듣기 좋은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자가 자기 모시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목숨까지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목숨까지 버리고 따르겠다.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아버지께서 하시던 그 목회 일을 제가 또 헌신해서 열심히 목숨을 버리고 충성되게 따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기분이 엄청 좋으시겠죠. 근데 아버지도 이제 저를 아시니까 야 네가 뭐 해봤자 여기까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특히 베드로가 그런 말 할 때 베드로가 이미 좀만 지나면 주님을 이렇게 3번 부인할 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말을 앞세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세요. 아무리 그 고백이 아름다워 보고 그 말들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서원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겠다고.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말뿐인 그의 외침이었어요. 이 모습이, 말뿐인 이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한 번쯤은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뭔가 찔림이 있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때가 분명히 다들 있어요. 문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왕국이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리하겠다고 외침이 일어섰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정말 말하고 따로노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베드로처럼 대단할 것 같았지만, 뜨거울 때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오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로만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들여졌는지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어요. 오늘 본문 36절, 3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나이다 하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최후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죽으셔야 되고 무슨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지 다 말씀하시고 그 표적에 대해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진정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폰에 새긴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듣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무시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본인이 들리셔야 되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들었어요.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말로는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베드로의 그 안은 설마 그러시겠어? 예수님은 우리의 유대인의 메시아, 통치자인데 설마 그렇게 되시겠어? 모든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설마 그렇게 죽으시겠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놀라운 통치자로 군림하실 분이야. 내가 지금 좀만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하면 나도 예수님하고 한 자리 설 수 있을 거야. 속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갈 때는 베드로는 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충성된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자신이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주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니까 이전에 자기가 한 말은 다 뒷전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예요. 내 생각이 우선되어서, 내 경험이 우선되어서, 내 어떤 철학이 우선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말로만 그렇게 드러난 베드로입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길임을 깨달았을 때는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고 말로만 헌신한 베드로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거룩한 그 열망, 은혜와 찔림을 통해 도전받고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꺼낸 적이 있지 않나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편 한편에는 어느 조건을 걸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일이 이렇게 되는 대로.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감흥 내 속을 들여다보면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사업이 이 정도 좀 치고 올라오면 지금 상황이 좀 경제적인 상황이 좀 나아지면 마음편 한편에 그게 다 잠겨 있어요. 어떤 조건부.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았던 그 찔림들, 그 말씀들 다 무시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어떤 은사주의의 요즘 신사도 운동 막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음성을 들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은 대충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쌓아놓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면서 합리화해요. 뭐 개인적으로 기도받는 사람들,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는 사람들, 기도로 어떤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받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뭘 선택하고자 하는지. 우선순위는 다, 우리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요. 그 다음은 우리가 배우자로서, 그 다음은 부모로서, 그 다음 맞춰진 어떤 목회자로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오너로서, 그 순서가 다 성경에 있는데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그 비싼 헌금을 내고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주고서 기도받겠다고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요. 저는 그러려면은 그냥 무당 찾아가라 그래요. 차라리 마귀 쫓는 사람한테 가는 게 더 정확하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합리화해요. 에베소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성령으로 충만할 그 말씀을 보고 때로 막 찔림이 돼요. 내가 그래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만약 막상 그런 자리가 되면 이 정도는 괜찮아. 이와 같은 때 요만큼은 괜찮아. 이건 내가 취한 게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아가 있냐 하나하나가 다 있어요. 또 뭐 자녀들은 부모께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 모든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죠.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 요만큼은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전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찔림과 은혜가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내가 어떤 결단, 고백, 서원들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 어떤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내가 직면하니까 이 육신의 껍데기가 그 일들을 못 이뤄가게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뒷전으로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만. 이전에 했던 그 말만 남은 그런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드려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4절에는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의 말씀하심으로 기적들을 이뤄가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시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가 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왜 그랬냐? 자신에 대해 무지하였어요.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비겁하고 얼마나 그 죄가 가득한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한 것이에요. 오늘 보면 37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나이다 하며.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의 공적 사역 기간에 공생 기간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온 전데 지금 왜 못 따라갑니까? 예수님 다 아시죠? 야 너는 아직 아니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하지만 늘 겁많고 비겁한 모습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베드로. 불같은 성격으로 막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그 상황에서 끽소리도 못하고 벌벌 떠는 그 베드로. 베드로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69절에서 7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아 가셨을 때죠. 한편 베드로는 관저의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다시 그가 맹세하며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확실히 너도 그들 중 하나니라. 네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냐 하매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의 여기서 세 가지 그 베드로가 모르는 모습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 그 자신의 나약함을 베드로는 몰랐어요. 목숨까지도 내던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이 그 한 소녀 앞에서, 하녀 앞에서 끽소리도 못하고 벌벌 떠는 그 나약한 베드로. 말로는 용맹하게 주님 앞에서 제가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나약한 그 베드로. 70절에 다시 한번 70절 넘어가 주세요. 아니 그냥 넘어갑니다.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나이 어린 소녀 앞에서 이 사람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벌벌 떠는 거예요.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나 아니야.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데, 그 소녀의 한마디로 벌벌 떠는 나약한 존재인데 자신이 강한 존재라고 착각한 것이에요. 자신은 담대하다고, 자신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다고 착각한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비겁함을 몰랐어요. 72절에 다시 그가 맹세하여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신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녔던 그 주님에 대해서 갑자기 그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말로는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대. 무슨 말 하는 거야? 예수라는 그 사람 나 몰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믿는 그 베드로의 비겁한 모습이에요. 그저 비겁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조차도 모르는 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자신의 그 부패함을 몰랐어요. 자신이 그 상황에서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는지 그와 같은 모습조차도 몰랐어요. 70절부터 72, 7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한번 이렇게 벌벌 떠니까 요 정도 선에서요. 그 다음 72절 어떻게 해요? 다시 그가 맹세하며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리고 74절에 어떻게 해요?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부패한 자였어요. 말로는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면서 상황이 뭔가 밀려오니까 그냥 막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 베드로. 말뿐인 베드로. 말로는 목숨까지 던지겠다고 했던 베드로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베드로. 나약하고 비겁하고 부패한 그 베드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뭔가 믿음으로 막 뭔가 성령 충만할 것 같고 이때는 말로 막 이러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은 우리라는 존재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비겁하고 너무나 부패했어요. 죄가 만연해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란 존재는 이와 같이 나약하고 비겁하고 부패한 존재예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내가 얼마든지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다 극복하고 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노. 아니에요. 자신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면,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다면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부패한지를 분명히 아셔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뭐 좀 된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것이에요.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말뿐이지만 그분은 그것을 현실이 되게끔 하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분께서 나는 완전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자인데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겨주셔서 그분께서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다. 나를 신뢰해갖고 내가 뭐 좀 돼갖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아주 학식이고 이런 자여갖고 그게 아니라 나같이 쓰레기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걸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이뤄갔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에게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는 이 죄인에 대해서 바로 알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뱉은 내 말이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베드로는 상황을 오인하였어요. 3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이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상을 오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37절에 뭐라고 그러겠죠?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겠나이다 하며. 왜 안 되냐고요? 왜 안 되냐고. 예수님 내가 지금은 왜 안 돼요? 내가 생명도 버릴 건데 왜 안 돼요? 말로만 앞서는 베드로가 지금 상황을 오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에 반응하고자 해도 자신의 그 상태에서도 모르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자신의 죄를 대속받고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뱉은 그와 같은 말들이 뒤에 사도행전에서 이어져 가는데 아직 그때가 임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그 상황을 오인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은 그 상황을 오인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 베드로를 그렇게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함께 가는 그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겪는 상황을 오인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dwell in us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말뿐이 아니라 내 삶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여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다면 베드로와 똑같은 거죠. 말로만. 거칠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 모진 세상의 풍파로 아프고 쓰린 우리의 마음, 상처만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신 유일한 그 성령님, 그분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의 일을 이뤄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그 불길을 계속해서 꺼버린다면 우리가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그 성령님의 불길을 올라올 때 그것을 우리가 더 활활 타오르게 할 때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뭔가 뜨거운 무언가로 착각들었어요. 뜨거운 기도가 끊어지면 성령의 불길이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세상을 삶을 그렇게 뜨겁게 24시간 기도와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버지들은 맡겨진 가정이 있으니까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어머니는 애들 양육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집안 일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양, 뜨거운 예배 이게 아니라 성령의 불길. 그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뼛속에 갇혀있는 타오르는 불처럼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도다. 이것이 성령의 불길이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증거하고자 하는 그것이 올라오는 것, 그것이 성령의 불길이에요. 시편 39편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움으로 내가 생각에 잠길 때 불이 붙으니 이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내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것,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성령의 불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오르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나 그분에 대해서 나누고 전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불길을 더욱더 타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성령의 불길을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의 그 은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지옥에 대해, 죄에 대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육신의 이유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까봐, 내 체면을 구기게 될까봐, 이걸로 인해서 내 사업에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귀찮아서, 복잡해서, 뭔가, 그럴 여력도 없고 그래서 육신적인 이유로 성령의 불길을 꺼버리면서 우리 삶의 어느 순간 말만 앞세운 그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불길을 꺼트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모일 때 그 불길을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인원이 없으면 모였을 때 그 불길을 뜨겁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것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길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말만 앞세우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사도행전에서 말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드러내는 베드로로 바뀌어요. 성령의 불길을 막 활활 타오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베드로를 보게 돼요. 그렇게 세워졌어요. 말로만 행하던 베드로가 삶으로 드러내는 베드로가 되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베드로예요. 말로만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온전히 바로 알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 그 상황을 온전히 보고 나서부터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그분의 증인이 되는 그 상황이 온 것임을 보고 그렇게 나아가서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그분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던 그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말뿐이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삶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베드로의 모습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누가 이렇게 이와 같은 베드로의 이 결단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내 삶의 주관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마귀의 발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혹시 아직이라면 오늘 예수님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자녀가 되는 그날이 오늘이 되셔야 되고, 구원 받았다고 해도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불길을 내가 맨날 이렇게 끄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뿐인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시고 성령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성령 충만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의 걸음걸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의 방향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9절 말씀 한 구절만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 모습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야지만 내가 그분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지 온전히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 같은 가운데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길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진짜 삶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